3927 개관 성경 2 레위기 구속사 책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책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은 5가지 제사법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주제로 2가지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가 5가지로 있는데 레위기는 각종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당시는 절기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에 관한 법, 제사장과 성결에 관련 법, 절기법, 서원법 해가지고 그 절기는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지금 세속에 물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에 관한 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지고 계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이상은 이 세상의 책과는 구별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 사실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산 제물과 산 제사. 자, 여기를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칩니다. 먼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드렸다. 성의 없이 드렸다. 그 다음에 노아의 창세기 9장에서 드린 예배와 아브라함의 13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가 있으면 이삭의 제사도 있고 야곱의 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고 거기서 400년 후에 바로 민족이 태동돼서 모세로 말미암아
노예로 있었던 그 노예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바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 율법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은,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나안 땅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했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했고, 야곱에게서 12아들로 계승했고, 그 400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계승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구도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모세로 말미암아 문서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 당시는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 대신 기록을 남겼다는 그런 그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할 때에 애굽에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3달란가 2달란가 5달란가를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지나서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막으로 쭉 이어가다가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에서 드디어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됐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바람에 성전이 무너졌고 BC 586년에 무너지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516년 70년 후에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간사를 거쳐서 400년의 중간의 역사를 거쳐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은 헤롯이 믿음이 있어서 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제스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우리는 생생용 성전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인정하고 바로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데 동참을 했지만은, 이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제사는 형식적 예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본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과 그리고 외식, 아무 그 생명력이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그 제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셔서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바로 계시적 예언이 구약 39권에 잘 계시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제사는 예수님 때 와서 마스터를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외식적 형식적 제사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체인 바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이 떠나니라 하셨어요. 그럼 뭘 다 이루셨느냐? 첫 번째 다 이루신 것은 구약의 계시와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들의 그 구속을, 대속을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제물과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 외에서의 제사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로 택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천국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 지금 이 지구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영생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의 크기를 바로 정하는 시기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느냐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첫째,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영생도 받을 수 있고 영벌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또 천국에서 상을 면류관을 받는 것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영생의 영광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천국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목표를 잘못 정했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냐? 이 참된 삶이냐 하는 것은 참된 예배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란 뭐고 거짓된 예배란 뭔가? 자, 신앙생활의 1단계는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란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나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훈련소지, 훈련을 받는 거지. 신앙생활의 진짜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드리는 거고, 사회에서 드리는 거고, 직장에서 드리는 거고, 사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삶이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서나 그 내숭 떨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바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의 생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의 생활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면류관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는 말씀. 믿어지지 않고 내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말씀은 그것을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란 바로 믿어지는 말씀. 믿어져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믿어져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믿어져야 권세가 나타나고, 믿어져야 귀신이 쫓겨나고, 믿어져야 내가 영역이 있어서 귀신들이 나한테 달라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외우는 것은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정보, 아는 거, 축적해서 쌓아서 교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는 거고, 믿어지는 것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바로 귀신은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지,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이 그건 성경이죠.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생활에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생활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씀에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역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고,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나한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없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린다고 그러시지 아니하고 귀신이 뺏어갔다고 그래요. 뺏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뺏긴 줄도 모르는 신앙생활, 그것을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들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칭찬하셨지 말씀 많이 외웠다고, 말씀 많이 읽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한 적 없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 반드시 행하는 자가 뒤에 있습니다. 복이 있다. 믿는 자도 읽는 자도 행하는 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말씀. 죽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무게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산 믿음이 가치가 있고, 산 믿음이 능력이 있고, 산 믿음이 권세가 있고, 산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 믿음. 산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예배다. 예배가 생활이다. 예배가 생활이다. 예배가 생활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은, 그것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고, 주일날만 와서 깍듯하게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6일 동안 지 멋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은 또 11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생활에서는 또 나쁜 짓 하고, 그거는 가짜예요. 왜? 참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믿어질 때 나는 능력이 발산되고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불의와 의심과 악마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나하고 친구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남을 흉보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김일성 주사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생활을 의미하는 거다. 생활은 예배다. 생활은 예배다. 1단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2단계 생활은 생활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